저는 오늘 예레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슬픔과 확신이 공존하던 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슬픔과 확신이 공존하던 밤. 우리 심리학 용어 중에 양자 감정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양자 감정이라는 말은 상호 대립 간에 맞지 않는 모순되는 그 감정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양자 감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양자 감정이 자기 스스로가 통제하지 못할 때에 이거를 정신분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통제를 하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지극히 많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딱히 걱정할 문제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이 양자 감정을 우리가 해소하지 못할 때에는 나쁜 부작용이나 잘못된 부작용으로 오기 때문에 그 감정을 우리가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하죠. 어제 우리 아들들 둘이 우리 대한 집사님이 데리고 우리 뭐였죠? 제목이? 인사이드 아웃. 거기에서 양자 감정이, 대립 감정이 잘 나옵니다. 저도 보고 싶은데 영어로 못 듣기 때문에 한글로 나오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신정호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우프다. 웃기다와 슬프다가 이렇게 합성어로 이렇게 된 게 우프다입니다. 웃긴데 슬프다, 뭐 이런 거죠. 이 양자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옛날에 이런 말도 많이 했습니다. 애증관계, 사랑하는데 이 뭐라고 하죠? 증오한다. 이 대립이 될 수 없는 거죠. 성립이 되지 않는 단어인데 그거를 같이 쓰는 거, 이걸 양자 감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한테도 양자 감정에 교차되는 순간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 왕에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하면서 그의 허락을 받았고 물자 지원을 받았고 지휘권과 행정권을 다 가지고 지금 이제 호위무사들까지 대동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딱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와가지고는 하루, 이틀, 3일 동안 그 자기가 머무는 거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 왜 안 나오지? 저 왕의 호의를 받고, 왕의 신복들의 호의를 받고 온 저 유대민족의 3세라는 그 고위 간직을 가졌던 느헤미야, 저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아무런 고동도 없고 3일 동안 잠잠한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합니다. 백성들은 느헤미야가 뭐 때문에 왔는지 지금 몰라요. 모르는 상황이고, 이제 느헤미야의 등장에 많은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긴장을 하고, 그 지금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고 있는 이방 민족들도 지금 긴장을 확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아무런 고동도 하지 아니하고 3일 동안 그냥 조용히 있습니다. 그리고는 밤에 몰래 자신의 경비라고 하죠. 이거 세큐리티들, 이 호위무사들을 데리고 조용히 밤에 말을 타고 그 예루살렘 성내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성벽을 이렇게 시찰을 합니다. 진짜 시찰을 하다 보니까 성벽이 다 무너져 있고 성문은 불타 있고, 심지어는 말을 타고 가다가 그 길이 무너진 성벽들 때문에 막혀가지고 가지 못하는 그 지경까지 이르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되돌아서 전체 이 성을 한 바퀴 다 돌아보고 와서는 이 사람이 거기에서 양자 감정을 이제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평생 한 번도 고향 땅을 밟아보지 못했던 그 고향,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고 하는 그 예루살렘 성에 지금 자신은 첫 발을 내디뎌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그 감정이 복받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성벽이 무너져 있고 이방 나라 사람들의 군합발에 짓밟혀 가지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벽을 보고 예루살렘 성 안을 보니까 슬픈 감정이 드는 거예요. 너무나도 슬픈 감정이 드는데 그 슬픈 감정은 뭐냐? 저 이방 나라 땅에서 포로로 잡혀가 살면서 한 번이라도 고향을 그리던 그 사람들이 이방 땅에서 짓밟혔던 그 심정의 슬픈 감정이 오버랩되는 거예요. 이 땅에 와 보니까 타들어가던 그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이 내 고향이 다 짓밟혀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느헤미야 감정이 너무나도
이 복잡 미묘하면서도 슬픈 감정이 깊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양자 감정, 그 사람은 슬픔에만 잠길 수가 없었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니까 현실을 정확하게 보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더 큰 확신이 듭니다. 여러분, 밤이 깊을수록 새벽에 가까우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어두움이 짙을수록요, 빛이 더 밝아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 마음에 슬픈 감정 속에서 갑자기 확신이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이거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이방 사람들의 짓밟혀 있는 군 앞발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구나. 확신이 듭니다. 양자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슬픈 감정이 있지만 더 또렷한 확신의 감정, 그 감정이 마음속에서 확 떠올랐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비전과 계획들을 각자 개인에게도 주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은 여러분 마음에 아마 어떤 감정이 드는지를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그 감정을 누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오늘 그 비전과 확신이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첫 번째 느헤미야는 그러면 왜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느헤미야는 왕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온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스포트라이트가 지금 쫙 집중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궁금해 미치겠어요. 저 사람이 왜 왔을까? 저 사람이 그냥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3대 4대 걸쳐가 살면 되는데 저 사람이 지금 왕의 군대까지 대동해가지고 왜 여기 왔을까?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하러 왔을까? 자, 이제 뭐 할 건지 지켜봅시다 라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지켜봅니다. 오늘 11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사흘이면 하루 이틀 사흘입니다. 4일 아닙니다. 4일은 나흘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루 이틀 사흘, 이거를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거 3일이라고 그냥 적으면 되는데 이 번역하시는 사람들이 왜 사흘 만에, 3일 만에 라고 하면 되죠. 그죠? 3일 만에 이러면 되는데 좀 이해가 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왜 3일 만에 안 나왔을까 생각해 보면 그 여행, 장거리 여행에 피로가 쌓여 있으니까 그 여독을 푸는 시간일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그 시간, 3일 동안의 시간에 자기 자신을 비우고 나를 보낸 아닥사스다 왕의 그 모든 업적을 비우는 시간입니다.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비전과 꿈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간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너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왕의 군대들과 같이 왔으니까 왕이 보냈으니까 왕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나라고 하는 그 어떤 사람들이 그 느헤미야와 왕에게 모든 것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는 시간이 그 3일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보내서 왔지 제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업적을 남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왔지 저는 아닥사스다 왕의 프로젝트를 하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1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3일 동안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왔는데 제가 교만해하고 오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타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를 비워내기를 원하오니 이 비워낸 저에게 성령 하나님 오셔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만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닥사스다 왕의 이름이나 아닥사스다 왕이 영광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비워내는 작업을 하는 거죠. 자신과 왕을 비워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자신을 비워내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자는 내가 설 자리 안 설 자리를 구분할 줄 압니다. 내 일, 하나님의 일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압니다. 내가 집중해야 될 것과 내가 신경 쓰지 말아야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가 자기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임무가 자기에게 중요했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스포트라이트가 쫙 비춰졌을 때 이가 기자들을 다 모아놓고 기자회견을 한번 더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왕의 조서를 받고 왔고 왕의 신임을 얻고 왔습니다. 그리고 왕이 준 모든 재료와 재물과 환경들을 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 저에게 집중해 주십시오. 제가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동참하신다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성벽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지 않겠어요? 뭔가 신임을 얻고 근데 느헤미야는 그걸 원치 않았어요.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는 3일 동안 잠잠했습니다. 첫째 날 사람들이 이 사람 뭐하지 궁금했을 겁니다. 둘째 날도 호기심에서 한 번 더 뭐하나 봤을 겁니다. 3일째까지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 관심이 조금 사그라듭니다. 아, 저 사람 그냥 뭐 놀러 왔나? 그냥 뭐 이거 뭐 그냥 뭐 일한다고 와놓고는 뭐 아무것도 안 하나?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멎어버렸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때에 절대로 내 자신이 드러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만 드러나게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역을 하시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만 드러내시는 우리 큰비드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빨리 진행된다는 것은 네 번째까지 오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왜 그러면 저녁에 조용히 예루살렘을 둘러보았을까요? 느헤미야는 3일 동안 잠잠히 자신을 비운 후에 저녁에 조용히 몇몇의 경호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도시와 무너진 성벽을 돌아봤습니다.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자기가 탄 짐승과 몇몇 경호원들 데리고 조용히 진행을 합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페르시아 왕이 준 물자와 행정권을 가지고 그냥 막 일을 달라들고 일을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전장에 나가서 전쟁을 지휘하는 장군이 그 전장에 대한 사전 정보나 지식이 없으면 전장에서 패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리더가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냥 그 마음에 오는 그 자신의 열정만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반드시 패하게 됩니다. 실패하게 됩니다. 저도 목회 초년에 그걸 잘 몰라가지고 막 열정만 가지고 부서를 맡으며 부흥합니다 그러면서 막 그랬더니 부장님하고 부딪히고 부감님하고 부딪히고 교사들하고 부딪히고 학생들하고 부딪히고 얻어 터지다가 볼일 다 봤습니다. 지금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고 노련하게 할 텐데 사람을 다 파악을 하고 이 사람의 성품, 성격, 인격, 믿음의 상태까지도 다 파악을 하고 접근을 할 텐데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부장님하고 대판 이렇게 다투는 바람에 좌천되었습니다. 중등부를 맡았는데 그때 중등부가 한 300명 됐어요. 교회가 크다 보니까 했는데 부장님하고 이렇게 다퉜는데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보고가 올라갔는데 다음 날 보니까 초등부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초등부 교사가 되어가지고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사전 답사, 사전 정보를 모르고 접근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옛 그 중국에 보면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 사실은 백전백승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데 지피지기 뒤에 무슨 말이 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장로님 뭘까요? 예, 백전무태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 아니고 백전불패인가요? 불태인데 이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 아니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도 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맞죠, 장로님? 네, 사랑합니다. 네, 역시 우리 쓰리스타는 다르시죠? 네. 네.
그래서 이 전장에 나간 사람은 상황을 다 알아야 돼.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고 모든 환경을 알아야지만이 올바른 리더십이죠.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녁에 조용히 나가서 예루살렘을 다 시찰하고 성벽을 다 돌아보면서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거닐 때에 많은 난관들이 있었어요. 길을 가야 되는데 길이 막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가장 최악의 상사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가장 최악의 상사, 직함문 부장입니다. 그런데 윗사람에게 아첨을 잘하는 상사예요. 부장님인데 능력은 없는데 부장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윗사람한테 아주 그 아첨을 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이런 부장님은 부하 직원들에게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직함으로 밑에 사람들을 부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하 직원들이 이 사람을 존경하지 아니하고 가장 최악의 상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최악의 상사는 일의 능력이 없어요. 원래 리더는 실력을 갖추고, 그래서 그 실력을 가지고 그 자신을 따르는 팔로워들에게 그 실력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실력을 보여주면서 먼저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가가지고 자신의 실력을 보여준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그 팔로워들로 하여금 그 리더십이 따라하게끔, 그 리더가 최고의 리더인데 이 최악의 상사는 그런 거죠. 자신은 능력도 안 되면서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서 그 자리로 밑에 사람들을 짓누르려고 하는 그런 상사가 가장 최악의 상사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무너진 성벽의 실태를 점검하면서 철저한 사전조사를 했던 거예요. 어떤 곳은 심하게 무너졌고, 또 어떤 곳은 말이 갈 수 없고, 어떤 곳은 우회해서 가야 되고, 구석구석 시찰을 했습니다.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잠시만요, 이 용종, 이게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주석을 찾아봤는데 아마 무슨 형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용의 그림이 있었는지, 동물의 그림이 있었는지. 분문은 뭐냐 하면은 변입니다. 변. 한마디로 하면은 그 대소변했던 것들을 버리는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문에 이르는, 다 같이 읽어볼게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길이 막힌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시내에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느헤미야는 야간 시찰을 다 하고 나니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변을 버리는 문이 있구나. 이쪽 길로 가면은 성 외곽으로 갈 수 있구나. 이쪽 길로 가면은 지금 성이 무너져서 갈 수 없는 길이구나. 이쪽 길로 돌아가면은 샘이 흐르는 길을 지나서 우회할 수 있구나. 이 머릿속에 지금 다 집어넣은 거예요. 상황 파악을 다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머릿속에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데이터 분석을 해서 어디를 먼저 재건을 해야 될 것인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떤 것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 무슨 재료를 가지고 이것들을 건축을 해야 되는 건지, 그 사람 머릿속에 1부터 100까지가 데이터 분석이 쫙 되면서 그 플랜을 짜기 시작을 하죠. 실력을 갖출 뿐만 아니라 상황을 다 점검을 하고 손바닥 안에 탁 집어넣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지도, 맵을 그려놓는 거예요. 머릿속에 지도를 딱 그려놓고 있으면요, 어디서 어떻게 진행한다는 거 눈으로 안 봐도 그때부터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공격을 와도 어떻게 가서 어떻게 치면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머릿속에 싹 다 그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을 때,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만 보면 도망갔던 이유가 그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그 남해 쪽에, 서해와 남해와 동해 쪽에 바다를 관장하는 제독으로서 모든 것을 손바닥 보듯이 뻔히 다 알고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섬이 많은 나라가 아마 필리핀입니다. 두 번째는 모르겠어요.
세 번째가 대한민국입니다.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7,000개의 섬을 가졌고 우리나라가 3,000개의 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섬을 가진 나라가 세 번째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그 남해안과 서해안과 동해안에 얼마나 많은 섬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 꿰뚫어 알았던 사람이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쳐들어와도 이순신 장군이 그냥 12척의 배만 가지고 있다 가지고 용기만 가상해 가지고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지략이 있었고 그 맵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일본 놈들이 어디로 죄송합니다. 예, 목사가 입에서 놈이라고 했네요. 예, 일본 사람에게는 저도 모르게 그런 감정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오면은 이순신 장군은 손바닥 보듯이 뻔히 알고 있습니다. 일로 들어오면은 그때 그 시기에는 몇 월 달에는 바람이 이렇게 불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칠 것이고, 우리는 물을 등지면은 화살이 와도 우리에게 바람이 오기 때문에 우리 배가 불탈 수 있으니까 우리는 바람을 등지고 화살을 쏘든지 해야 되니까 정확한 전략과 함께 그 맵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본 배가 수백 척이 와도 몇십 척으로 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머릿속에 모든 맵을 다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지금 그겁니다. 밤에 조용히 나와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 벽을 다 돌아보고 성 안을 다 돌아보면서 머릿속에 지도를 다 그렸던 거예요. 돌멩이 하나, 모래 하나, 그 냄새와 풀과 그 모든 상황을 다 돌아보면서 머릿속에 지도를 이제 그린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신앙을 우유부단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 할렐루야 집에 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을, 내가 지금 내 믿음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3년 뒤에 내 믿음이 한 이 정도, 내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서 이 정도의 지식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영적으로 발현을 시키겠다. 5년 뒤에 내 모습, 10년 뒤에 내 모습, 15년 뒤에 내 모습을 그리지 않는 믿음은요, 가짜 믿음이에요. 우리가 공부만 해도 초등학교 때 어떤 공부를 배우고 중학교 때 어떤 공부를 배워서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대학교를 어떻게 가겠다고 플랜을 짜고, 내가 대학에 가서 대학원은 이런 걸 가지고 박사는 이런 걸 따가지고 어떤 직업을 하겠다고 사람들은 머릿속에 플랜을 짭니다. 그러나 영적인 플랜을 짜지 않아요. 영적인 플랜이 더 중요합니다. 영안이 열려야지 육안과 정신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데, 영적인 게 안 열리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두루뭉실하게 그냥 막 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의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플랜이 착착착착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플랜을 네 프로젝트가 지금 있습니다. 5년마다 네 프로젝트인데, 지금 저희 교회가 3년 된 교회입니다. 5년은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또 5년은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래서 5년이라고 하는 걸 해서 20년을 딱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42살 때 개척을 했지만 20년 딱 해서 20년 딱 하고 나서는 62세, 63세 딱 될 때 은퇴 딱 할 것이라고 미리 공포를 해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이지 목사 일이 아닙니다. 목사가 이걸 가지고 구구장창 평생 해먹겠다, 그거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꿈을 가지고 계획을 탁탁탁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63세가 되면은 선교지로, 오지로 가서 선교를 할 겁니다. 여러분, 전도사가 선교를 잘하겠어요? 담임 목사가 선교를 잘하겠어요? 전도사가 인맥이 많겠어요? 담임 목사가 인맥이 많겠어요? 여러분, 선교는 새파란 전도사나 새파란 사람들 보내고 담임 목사들은 선교 안 나가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담임 목사가 나가야지 성도들도 더 지원 많이 해주고 교회도 더 지원 많이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담임 목사들이 선교를 다 나가는 게 옳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12사도들이 다 선교해가지고 순교해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예수님이 순교해서 돌아가신 분이에요. 사도 바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인데 선교해가지고 순교해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꾸 반만 믿는 것 같아요. 우리는 신앙생활도 우유부단하게 해서는 안 되고, 계획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 받아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리더는 상황 파악과 문제의 핵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만 앞서는 리더가 아니라 행동도 보이는 리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리더는 모든 상황을 다 꿰뚫어 보고 있어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리더가 만약에 그걸 몰랐다면 반드시 외부로부터 오는 적으로부터 당하고 말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리더는 조용히 상황을 다 파악을 하고 문제의 핵심을 파악한 후 대안을 가지고
그 리더십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계획을 하나님과 함께 세워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적기 힘들기 때문에 천천히 이야기할게요. 그렇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말을 했고 그들의 동의를 얻었을까요? 좀 세 번째가 길다, 그죠? 네, 뭐 쉽게 할게요.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을 했고 그들에게 동의를 어떻게 끌어냈을까요? 동의를 어떻게 끌어냈을까요? 이 고된 작업을 혼자 다 하고 마친 후에 느헤미야는 유대에 남아있는 이 우두머리들 지도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들에게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표합니다. 16절 17절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이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력 있는 말을 지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알 겁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그 성문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부끄러움을 우리 당하지 맙시다. 우리 민족의 서러움과 부끄러움 이제 그만 당해도 됩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성벽을 재건해 봅시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이렇게까지만 말을 했다면 사람들이 고개를 저었을 거예요. 혀를 쩌쩌쩌 찼을 거예요. 우리가 140년 동안 140년 전에 이 성벽이 무너져 있었는데 140년 동안 우리가 시도 안 해봤을까 봐요. 스룹바벨이 1차 포로 때 도전을 해봤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와가지고 도전을 해봐도 안 됐고 우리가 여러 번 도전을 해봤지만 안 됐습니다. 당신처럼 우리도 하고 싶죠. 성벽을 재건하고 싶죠. 우리도 하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 꿈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나도 압니다. 그들에게 이게 씨알도 안 먹힐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호소력 있는 말과 함께 그 사람들의 마음에 뭘 던지냐? 불을 집어넣습니다. 불을 확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리더는요 사람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냥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속에 불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불을 넣으면요, 불 넣은 사람은 그 자신의 감정이 뜨거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과 불이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불이 없는 리더십은 사람들로 하여금 동의를 얻어야 되고 투표해야 되고 뭘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불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만 집어넣으면요 성도들이 스스로가 일어납니다. 스스로가 일어나고 스스로가 은혜 자리에 가고 스스로가 기도하고 제발 멈춰라고 해도 아니에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만 가고 싶어 해서 그렇게 됩니다. 왜요? 불이 있기 때문이에요. 불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불이 있어야 되고 만난 사람에게 불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내가 불이 없는 사람은 남에게 불을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느헤미야는 호소력 있는 말, 우리가 성벽을 건축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때 동안 이방 나라에게 너무 짓밟혔습니다. 일어납시다 라고 하는 호소력 있는 말을 던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제가 페르시아에 있을 때 어떻게 기도를 시키셨고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음성을 주셔가 길을 열어주시는데 왕의 마음을 뒤집어 가지고 왕이 우리에게 물자 공급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줬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에스라가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에 그때 거짓으로 정보를 줘가지고 성벽까지 무너뜨리게 하면서 지금 아다삭스다 왕에게 조서를 올려가지고 아다삭스다 왕이 상서를 올려가지고 아다삭스다 왕이 이거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조서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느 백성이 일어나서 이걸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불을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모든 물자를 대줄 뿐만 아니라 내가 조서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왕의 직인이 찍혀 있는 조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불을 집으니까 그 사람들 마음에 불이 확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됐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하나님 내 음성을 들으셨군요. 그때 기도의 응답이 되는 순간 불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던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군요. 불은요 그렇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불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비록 지금은 작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건축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년 좀 반 지났죠, 우리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 2년 반 지났는데 이런 은혜를 주신 거는 너무너무 전무후무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5년 프로젝트에 우리가 자그마한 성전을, 하나님이 주시는 성전을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첫 프로젝트 5년 안에 하나님 50명에서 100명 사이의 성도님들을 부어주시도록 지금 기도하는 것이 저희 프로젝트입니다. 거진 다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이 없네요. 또 자기 교회 아닌가? 이게 신천지에서 온 거 아이가? 신천지에서 왔어요. 왜 아멘이 없어요? 우리 교회 프로젝트가 그거예요. 이제 2년 반 됐는데 아직 2년 반 남았어요. 그러면은 성도들이 50명에서 100명 사이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첫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지성전을 세우는 게 우리 교회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교회는 5교회를 세우려고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이 작년에 우리에게 성전을 하나 주셔가지고 성도들이 많지는 않지만 지금 8명이 되는 그 교회가 하나 생겨가지고 저희가 2개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면 1시간 반이나 가야 돼요. 페어필드가 아니고 어디죠? 바카빌이라고 하는 동네인데 여기 저 강 건너 동네입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늘 우리 이중록 전도사님이 수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한 달에 2번 내지 3번 올라가서 이 주일, 오늘은 안 올라갑니다. 오늘은 맛있는 밥이 준비되었다고 해가지고 제가 안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번 정도 제가 갑니다. 가면은요 힘들어요. 1시간 반 차 타고 1시간 25분 정도 걸리거든요. 차 타고 올라가면은 서울에서 대전입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한참 갔죠. 근데 갈 때는요 힘들어요. 하나님 왜 여기 보내실까? 굳이 하나님, 네가 성전 5개 세우겠다며 내가 공짜로 주는데 네가 뭐 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할렐루야. 하나님 저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가잖아요. 거기는 어르신들밖에 없어요. 어르신들이 그 찬을, 맛있는 찬들을 가져오면은요 완전 무공이야. 집에서 키운 깻잎, 뭐 고추, 뭐 할 거 없이 모든 것들을 집에서 부추 뭐 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쌈을 좋아하는 걸 알고 막. 근데 신기하게도요 쌈장이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알지만 제가 좀 궁색한 거 싫어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막 채아빠를 하지 마라 그냥 막 이런 스타일인데, 남았는 거 야 버리라 막 이러지. 남았는 거를 싸가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가서 제가 한 3-4번을 싸왔다니까요. 쌈장님, 권사님 이거 내가 가져갑니다. 내 집에 가서 먹을 겁니다. 그래 고추도 가져오고 막. 가잖아요. 마음이 다 녹아요. 1시간 반 동안 힘들면서 갔는데 힘들었던 마음이 싹 녹아지면서 그 어르신들이 저를, 아들인데도요 목사라고 우리 목사님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 그러고 제일 좋은 음식 줘야 된다 그러고 제일 좋은 거 해주려고 하는데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고되게 힘들게 사역한 거를 거기 가서 다 풀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도 주셔요. 이 말은 여기 계신 성도가 괴롭힌다는 말이 아니라,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 그게 아니라 거기에도 은혜가 있고 여기도 은혜가 있는데, 거기 가니까 꼭 목사도 사실은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하고 따뜻한 손길이 필요해요. 성도님들만 따뜻한 손길과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목사는 성도들에게 말을 할 수 없는 위치다 보니까 말을 안 하지만 목사도 따뜻한 위로가 필요해요. 근데 거기 가면은 꼭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오면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 왔냐고 손 잡아주고 안아주고 하면은요 목사가 고마운 위로가 다 돼버려요.
그만 이 마음의 치료가 되는 것 같고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시간 되시면 한 번씩 올라가 보셔도 돼요. 1시간 25분. 왕복 3시간. 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가는데 하나님, 그래서 우리 5년 끝나고 그 다음 5년 프로젝트가 그거예요. 그래서 20년 뒤에는 이 베이 지역에서 기도하는 교회로 인식이 되어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만들려고 하고,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고 자란 목회자들 중에 부목사, 이제 2대 목사를 세우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꿈과 비전을 주셨어요.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설득을 할 때에 그냥 설득한 것이 아니에요. 불을 준 거예요. 불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비전이 이렇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간다. 우리가 이렇게 산다. 비전을 집어넣으니까 그 사람들이 비전이 막 일어나고 꿈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의 말이 일어나, 이제 백성들이 말입니다.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140년 동안의 패배의식을 한꺼번에 날려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다시 쌓을 수 없었던 그 문제,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순간요, 한순간에 문제가 풀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순간요, 한순간이에요. 140년 동안 풀리지 않는 숙제를 하나님은 단 몇 분 만에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 요즘 하나님이 기도를 시켜요. 저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 적은 없었거든요. 제가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선교학을 전공을 하면서 한 학기 북한 선교학을 공부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북한 선교를 공부하면서 선교님들은 순진해가지고 통일이 되는 줄 아는데 통일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을 때 우리가 통일이 됐어요? 마찬가지예요. 그 나라에도 김일성이가 죽는다고 통일이 안 됐잖아요. 김정일이가 죽는다고 통일이 안 돼요. 김정은이가 죽는다고 통일이 될까요? 안 돼요. 거기에 또 다른 정권이 세워지는 거죠. 너무 순진한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순진에 빠져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안 돼요, 안 돼요.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통일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요즘에 한류 열풍, K 열풍 하면서 가만히 묵상을 하고 있는데 북한 사람들도 이걸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점점 보게 된단 말이에요. 아, 이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이 열리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생각할 때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은 한순간에 하시는 분이다. 그래가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에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북한 땅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북한 뉴스를 보면은요, 요즘에 쿠바 대사, 저 프랑스 대사, 또 어디죠? 스페인인가요? 스페인 대사들이요 전부 다 한국으로 도망 나왔어요. 지금 북한 정권이 엄청나게 힘들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대거 지금 탈출을 해버렸어요. 지금 이거 어마어마하게 북한에서는요 정권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건강이 안 좋아요. 그 사람이 130kg가 나간대요. 야, 우리 아들이 제일 감탄이 심했어요. 예. 오늘 기도를 잘하더라고요. 네. 오랜만에 우리 이래 몇 개월 만에 봤는데 기도도 잘하고. 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런 거를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요, 우리 때에 한순간에 하나님이 북한하고 어쩌면 통일시키는 거 하나님 보여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때 동안 지금 80년에 가까이 통일이 안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 한순간이죠. 여러분 독일과 동독과 서독이 어떻게 통일된 줄 아십니까? 그때 그 브리핑을 하는 그 대변인이 나와서 말을 잘못해가지고 통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 나와가지고 우리 무슨 말을 했냐면요, 아무 말도 안 했고요, 이 말 했어요. 우리 여행 허가서를 좀 쉽게 내줄 수 있고, 여러 나라의 서독입니다. 서독이 그때 사회주의였거든요. 여러 나라에 좀 이렇게 같이 이제 여행할 수 있는 그런 허가서가 아마 발급이 될 겁니다 했는데, 그 뉴스가 나가자마자 온 사람들이 대사관, 영사관으로 자기 그 지무실로 가가지고 우리 빨리 발급받아 달라고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일제히 그 소독과 동독 그 무슨 벽이라고 하지? 하여튼 벽이 있었는데, 베를린 장벽이 있으면 다 나온 거예요. 다 나와가지고 우리 이제 여행 허가서 좀 쉽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냥 여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그냥
막 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그 감사하던 사람이 그냥 가세요 그래가지고 베르린山맥 무너지면서 왔다 갔다 해버린 거예요. 그게 통일이 됐어요. 아무런 준비가 된 것이 아니라, 통일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아니라 그냥 뉴스 브리핑에서 한마디 했는데 그게 그냥 막 사람들, 젊은 사람, 온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우리 이제 여행을 할 수 있다 하고 그냥 소독 있는 사람이 동독을 지나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냥. 근데 너무 많은 인파가 오니까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다리가 2개 있는데 그 다리를 그냥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통일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의 통일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람이 그걸 준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림이 그려지게 만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140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이 난제들을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꿈을 그려주고 이 성벽이 세워지는 그림을 눈에 집어넣어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불을 확 집어넣어버리니까요, 사람들이 마음에서 불이 나버린 거예요. 해보자, 할 수 있다, 해보자,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불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역사, 여러분 불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불을 집어넣어 주시길 바라고요. 회사에 가서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직장 상사에게든지 같은 동료들에게 불을 집어넣어 주십시오. 매니저님,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가능합니다 하고 불을 확 집어넣어 주십시오. 망연자실한 사람들한테 그래 맞다, 우리가 실력이 안 돼서 그렇다, 그냥 우리 찌부러지자, 짜부러지자, 넘어가 보자, 그런 게 아니라 일어나라, 할 수 있다, 하나님 하신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꿈을 그려주고 비전을 주고 힘을 주면은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불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4번째입니다. 4번째, 느헤미야는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을 그러면 어떻게 대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요, 항상 방해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교묘하면서도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의 약점을 건드리고 우리의 트라우마를 건드립니다.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 겟셈이라고 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 프로젝트를 듣고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너희들이 뭐 능력이 있다고 이걸 하냐, 우습다, 140년 동안 못했던 것들을 니네들이 뭐 하려고 하냐 그러면서 막 비웃고, 뭐 하려고 하는데 뭐 애들 소꿉장난하려고 하냐, 모래성 쌌냐, 조롱하고 막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는 트라우마를 딱 건드립니다. 왕을 배반하려고 하냐. 이들의 트라우마가 뭐예요? 왕이 이거를 못하겠단 말이에요. 그걸 끄집어오니까 백성들이 주눅이 들고 느헤미야가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때 느헤미야가 절대 주눅 들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우리에게요, 항상 이처럼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게 하는 이런 어떤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의 현장에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적들의 조롱의 말에 시험 들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포기하고 싶도록 만드는 나의 트라우마, 여러분 트라우마가 뭐예요? 저에게도 트라우마가 있습니다만은 다 하나님 안에서 극복이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 개인적인 트라우마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트라우마를 자꾸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 맞다, 내가 뭐라고, 내 트라우마, 내 그래 맞다, 이거 안 되지, 내 여러 번 실패했지. 여러분 마귀는요, 작은 실패를 여러 번 줍니다. 그래서 그 실패가 학습이 되게 해요. 학습돼 가지고 그 학습이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래서 학습된 무기력증으로 우리와 하여금 자역이 되는 거죠. 맞다, 내가 그거 해봤는데 그때 안 되더라. 그래, 한 2번 3번 시도했는데 안 되더라. 그러면 안 된다고 그 사람에게 아예 고정관념으로 확 씹어놓고 프레임, 틀이라는 것을 딱 씹어넣어요. 안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걸 극복하지 못한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트라우마를 극복해야지만이 하나님 자리에, 성공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 트라우마를 느헤미야는 단칼에 좀
비속어로 씁니다. 원빵 쓰리강내로 쪼져버립니다. 19절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야, 네가 내 일을 하는 게 아니야.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해. 네가 나한테 재료를 줬냐? 네가 나한테 돈을 줬냐? 네 뭐 했는데 네가 뭘 했는데 나한테 그러냐? 제가 운전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운전하는 걸 싫어하고, 또 제가 통풍도 있고, 통풍이 있어가지고 한 10몇 년 동안 16년 아팠거든요. 너무 아프기 때문에 제가 의자를 되게 좋은 거를 제가 앉는 게 버릇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조금 앉아서 다리가 통풍이 오고 막 아파가지고 막 그랬어요. 운동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그냥 차를 그랜저를 딱 사가지고 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말이야, 부목사가 말이야, 그랜저를 타고 말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이 사줬어요? 장로님 돈으로 샀어요? 제 돈으로 샀어요. 하나님이 허락해준 돈으로 제가 샀습니다. 왜 장로님이 제가 타는 차를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사람 속도 모르고, 사람은 아파가지고 이게 차를 타고, 이게 왜냐하면 편해야 되니까, 장거리를 많이 다니니까 편해야 되는데, 아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장로님 저한테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장로님 제가 이걸 팔 테니까 새 거 하나 사주세요. 그러면 뭐 티코라도 사주시면 제가 타게 다니겠습니다.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안 사주시는 거죠. 이 마찬가지예요. 여기 뭐예요? 여기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 니네들이 돈 주냐? 니네들이 뭔데 니네들이 하라 마라 하냐? 그냥 촌철살인으로 그냥 한 방에. 그러니까 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세우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데 네가 뭔데 그러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더 센 말을 합니다. 그의 종들은, 20절 하반절입니다. 그의 종들은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야, 하나님이 니네들 기억도 안 하시고 니네들이 여기 무슨 권리가 있는데? 여기 예루살렘이야, 이스라엘 땅이야. 니 무슨 권리가 있는데 네가 여기서 뭐 감 나와라 판 나라 하냐? 네 나라 가. 뭔 네가 무슨 그게 있냐고. 막 기업도 없고 니네들 여기에서 세울 건축할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어. 무슨 권리로 니네들 그러냐? 우리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명분과 실리를 그냥 한 방으로 다 끝내버린 거예요. 명분, 권리도 없으면서 실리는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명분과 실리로 그냥 들이밀어 버린 거예요. 촌철살인하는 거죠. 여러분, 마귀와 대적들은요, 우리에게 늘 호신탐탐 넘어지게 하려고 옵니다. 그때 겁내지 마십시오. 성경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성경에 365번, 365일, 하나님이 성경에 365번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을 조금 현대식으로 말하면 쫄지 말라, 시겁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쫄지 마세요. 시겁하지 마세요. 뭘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하지마 그런다고 트라우마 들이민다고 어머 내 마음에 상처가 받아가. 뭘 그런데 상처를 받아요. 이 더러운 마귀야, 네가 뭔데 나한테 와서 그런 말을 하냐, 떠나가 하고 떠나보내버려야죠. 마귀가 여러분에게 옛날 거 가져와가 트라우마 주잖아요. 그러면 그러세요. 그 옛날 지나갔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21세기야 지금 스마트폰 보는 시대야. 무슨 옛날 걸 끄집어내니? 너 꺼나가. 그럼 가요. 마귀에게는 겁낼 필요도 없고 쫄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는 그냥 대적하라. 우는 사자가 너희를 삼키는데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떠나간다고 했죠. 대적을 해야 되죠. 느헤미야가 이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대적해버리는 거예요. 네가 뭔데 그러냐고 확 대적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겁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베이 지역이 아무리 음란하고 악하고 뭐 LGBT든지 뭐든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강력하게 담대하게 선포하면은요, 마귀들이 떠나가요. 우리가 좀 교양 있는 척 하면서 그들이 뭐 요즘에 뭐 동성애 뭐 그거 뭐 다 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여러분, 그렇지 이렇게 동의해 줄 필요 없어요. 무슨 소리 하냐? 그건 악한 거야. 죄야. 딱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러면은 그들이 움찔하는 거예요. 움찔. 우리가 정상적인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움찔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왔을 때 슬픔과 확신이라고 하는 양자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공존하던 그 밤에 이 모든 계획들을 다 세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양자 감정이 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확신을 붙잡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